11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유진소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꽤나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처음 이 책을 손에 들었을 때 그 긴장감 또 그 흥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다윗처럼 매일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쫓기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녁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 제 손에 들려주신 두 권의 책이 있어서요. 한 권은 우리가 영화로도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폴령이라는 분이 썼던 오두막이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이 유진소 목사님의 하나님의 자신감,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으로는 일전에 다윗에 대해서 나눌 때 소개한 바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시즌에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나누어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쫓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원치 않았는데, 그렇다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쫓길까?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질까? 시간은 급하게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 특히 연말점이면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쌓여가는 채무들, 커가는 자녀들, 늘어가는 지출이 우리를 도망자로 내몹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끝없이 우리를 추격해오고 끝없는 중력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낭만도 없고 여유도 없고 유머도 이렇습니다. 꿈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지개처럼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바쁘기는 한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딱히 그렇게 바빠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쫓김은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막 사는 건 다른 말 같아요. 열심히 뛰는 것과 막 뛰는 건 다른 말 같습니다.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쫓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승리를 향해 다름질합니다. 같은 바다에 떠 있어도 어떤 배는 표류하는데 어떤 배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사람은 승리를 향한 다름질이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린 달림은 결국 쫓김으로 내몰리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고난도 마귀는 그 고난으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부르심을 좌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세우시죠. 제가 어떤 경우도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을 손해보지 않는 분. 그래서 그 진실을 유진소 목사님은 다윗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 10장이라는 긴 장을 아벡 전투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도망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다윗은 한 개인으로부터 쫓기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그 나라의 군대로부터 쫓기고 있습니다.
27장부터는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유대 땅 어디에도 그의 몸 하나 가눌 곳이 없어서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도 자기의 정체가 발각돼서 눈알 굴리고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어든 곳이 아둘람의 작은 야산 한 동굴이었습니다.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중죄를 짓고 쫓기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깊은 영성의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금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쫓기고 있는 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 틀림없이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거야 단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화려한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왕좌에 앉아야 맞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로 들깨처럼 쫓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고난과 쫓기는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다윗처럼 내몰릴 수도 있고 어떻게는 쫓기는 매일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쫓게 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막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이 악한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쫓을 때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걸 허락하셨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단단하게 빚고 정금처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쫓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내 종 다윗은 오늘의 쫓김으로 피폐되고 망가지는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쫓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거예요. 그래, 내가 꼭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하나님의 자신감이 어쩌면 다윗의 쫓김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바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온몸이 만신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개업예배 거창하게 드리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루아침에 성공 가도를 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곤두박질 치고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조금 기도하면 자녀가 시험 보러 가서 대충 찍어도 100점, 어쩌다가 살짝 빗나가는데 99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사춘기에 고민하고 흔들리고 사업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막지 않고 허락하셨다는 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쫓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폐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신감에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돌아올 거야. 그래, 내 아들인데 훨씬 더 성숙해지고 좋은 아들이 돼서 반드시 내 품에 안길 거야. 아버지의 자신감이
탕자의 떠남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오늘 고난당하는 것 같고, 오늘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오늘 막 요동치는 것 같고, 캄캄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은 오늘의 시련으로 손해보지 않고 더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빚어낼 자신이 있어요. 다윗은 혹독하게 쫓기는 자로 10년을 삽니다. 채 20살이 되기도 전부터 30살까지 그 젊음의 황금기를 쫓기는 자로 보냅니다. 굳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눈부실 수 있는 그 시절, 무슨 옷을 입어도 예쁘고 어떤 꿈을 꾸어도 사치스럽지 않은 싱싱한 그 시절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냅니다. 매일을 피말리는 쫓김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오늘은 이 산에서, 내일은 저 광야에서, 어떤 때는 더 이상 숨을 곳 피할 곳 없어서 이웃나라 적국의 나라까지 도망갔던 거예요. 거기서도 숨을 수 없어서 미친 사람 흉내내고 눈알 뒤집고 계급품 올리고 도망 나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내면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는 더 성숙해졌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최고의 환경과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깨어진 사람입니다. 깨어진 열등감, 비교의식, 그래서 광야에서 쫓기던 다윗보다 더 불안하고 더 피폐된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그를 붙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붙들면 모든 환경, 더없이 소원할 것 없는 최상의 환경 속에서도 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나락에서도 더 성숙되고 눈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을 보면요, 한 번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또 다른 누군가의 내면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사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누군가의 내면을 깨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영혼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처를 대물림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내면을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뛰어넘어서 망가지고 깨뜨린 나의 손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내면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일에 쓰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공황 상태로 몰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로 돈벌레가 되고 돈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정오와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누가 힘든 매일을 살았다면 다윗만큼이겠습니까? 누가 처절한 인생을 살았다면 다윗만큼 처절한 매일을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망가지고 뒤틀려진 근늙은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성숙해졌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졌고 누구라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어졌고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조금 더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무엇이 쫓기는 다윗을 피폐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성숙시켰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쫓기고 있었기에, 의지할 곳 없었기에, 누구에게도 등 내밀고 기댈 곳이 없었기에 다윗은 순간순간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민감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많은 글들을 쫓기는 자의 불안과 두려움도 노래했지만 때로는 그 쫓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쫓기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빵 한 조각 들고도 눈물 나는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한 조각의 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지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건데, 한 달에 월급을 들고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형식적인 감사기도는 들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감사는 그 쫓김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제 젊은 시절 처음 교회 개척에 뛰어들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무도 없이 안방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한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재정의 영역에서만큼은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주지 않으면 굶어버리자. 그래서 합의하고 여기저기 개척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 충분하다고 거절하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살고 돌아보니까 감사가 풍성해졌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 것 없었으니 주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란 한 판 살 돈 없어서 두세 개 사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들고도 뼛속까지 은혜가 전해져 왔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쫓기던 10년, 왕궁에서 누리며 살았던 30년보다 훨씬 더 그 시절이 진한 감사로 산 시간들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다윗이 쫓김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될 때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이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이 진짜 친구일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인생의 산을 넘어갈 때, 깊은 계곡을 건너갈 때, 아무런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철망 나락 속에 떨어졌을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지난주였습니다. 목자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누구보다 지치고 힘들었을 목자들을 주님은 위로하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일보다 더 지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마치 채무자처럼 맡겨진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이 목자 사역이 어디 만만할까요? 목원들 가운데 누가 아프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만 갖다 가슴 치게 되고, 목원들 중에 어느 누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더 잘 섬기지 못해서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만 갖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 목자의 마음 말이죠. 처음에는 이 목자들, 목자대에 가서 한 50명 되는 이 목자들, 그들의 팔을 씻고 위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끼리 다 플랜을 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는 저도 받는 목자도 이게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와 함께 영종도로 가다가 차 안에서 얘기가 있어.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아내가 힌트를 주었어요. 여보, 핸드크림을 발라주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핸드크림 하나 발라주어도 목자들은 하나님과 목사가 그들의 수고와 힘듦을 알아준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힘을 얻을 거라는 조언이 제게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대회에 가서 한 분 한 분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왔던 그 블레싱 오일이 있어요. 인카운트 때 하려고 몇 번 했다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갔던 그 오일을 끄집어내서 목자들의 머리에 부어주고 발라주고, 그리고 핸드크림을 짜서 그분들의 지치고 상한 손을 만져주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아시는구나. 몇 번이고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고 숨고 싶었던 이 목자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울고 목자들도 울고, 이제 주님은 손이 없으니 당신의 손이 주님의 손 되어 지치고 외로운 누군가의 손을 만져주라는 사명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치유하는 손이 되고 일으키는 손이 되라, 나누는 손이 되고 살리는 손이 되기로 결단했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다음 날 주일 목장들마다 목자들이 목원들의 손에 똑같이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그들의 손을 만져주면서 교회 구석구석 목장 모임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울음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굳이 대단한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래도 손끝에서 손끝으로 흘러가는구나. 최근 더한 인생의 쓴잔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 몇 분이 계셨어요. 목사라도 장례식장 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 어떤 말을 하면 깨어진 저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한마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아픈 소식 듣고 시작부터 끝까지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만져주고 같이 안아주고, 그런 교회와 목장 가족들의 그 무슨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게 교회지. 할렐루야. 그 장례식에 왔던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유심히 보고 있더만. 그러면서 그들의 눈빛에 어떤 감동이, 그래, 저게 교회구나, 저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제가 이스라엘을 찾을 때마다 아둘람이라는 동굴을 찾아갑니다. 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진한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굴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외로움과 절박함이었어요. 동굴 곳곳에 박혀있는 다윗의 눈물과 찬양과 기도의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다윗이 여기서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깊은 임재를 사모했을까.
여러분, 그때 다윗을 찾아왔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관 대작들 아니었어요. 잘 나가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점잖게 명함 금내며 자기 자랑하고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디에도 인생의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마지막으로 모여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주역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의 어떤 산을 넘어갈 때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때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었고 피말리는 매일을 살고 있었고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중에 빠졌지만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잘 나가고 잘 나갔다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쫓기는 자, 다 끼워져서 인생에 어디도 쓸모자가 없는 것 같은 어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였겠어요? 무시했지. 기억하십시오. 쫓길 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요. 저는 다윗의 많은 시편 중에 특별히 18편을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입니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어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마음의 기도인 시편 57편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쫓기던 중에 더 이상 어디 기댈 언덕 하나 없어 외로움의 그 밤을 설칠 때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자기를 쫓던 사울왕이 갑자기 헷가닥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윗아 내가 너를 높일게,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쫓기고 있었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혼자 내동댕이 서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실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마저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상대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와 기도 외에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쫓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가장 사랑했던 절친 요나단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생각이 진짜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설마 내 장인인데 장인이 사위를 죽이게 하겠는가?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 내가 딱히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더 잘하면 더 열심히 하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릴 것이고 그러면 다시 장인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을 만나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진짜 사울 왕의 본심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다윗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처음 감정은 막막함이었지만 금세 막막함은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지만 다윗은 본능적으로 남쪽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딱 한 중앙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은 90% 이상이 광야입니다. 풀한 폭이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가득 있습니다. 숨을 곳이 있겠다 싶었을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 고발할 사람조차 없다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남쪽에 높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고향이었고 안식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찾아왔을 때 본능적으로 교회로 뛰셔야 합니다. 원띵하우스로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생각나서 뛰면 늦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교회 가야 되겠구나,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먹을 빵이 필요했다면, 떡이 필요했다면 성전으로 뛸 게 아니라 민가를 찾아서 해야지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친척을 찾아가서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뛰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을 찾았을 때입니다.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눈앞에 붙이고 있던 거대한 암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까마득한데. 가이드가 제게 묻더라고요. 저 암벽이 아래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3일이 걸린대요. 암벽 타기가. 저 사람들이 언제 지금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중턱에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포기한 것 같아요? 묻더라고요. 그걸 알 수 있냐고 하니까 알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밧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밧줄을 놓아버린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잠시 쉴 수는 있는데 그러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줄을 놓아버린 사람은 올라가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놓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잘합니다. 완전 삐침쟁이입니다. 다윗 시편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런 때는 도대체 뭐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왕 안 된다고 그랬지요. 내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일방적으로 해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쫓기도록 내버려 둡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서 막 진을 치고 군대가 일어나고 원수가 살을 먹으려고 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막 삐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삐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삐지셔야 합니다. 엎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엎어지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보험 들어놔서 보험이라도 돼요. 밖에서 엎어지면 보험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영혼의 본능이 하나님의 성전에 딱 고정되어서 그 하나님, 그분의 품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붙든 또 하나의 줄은 부르심의 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남쪽으로 뛰다가 그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을 만나면서 요나단이 그 숲풀 속에서 마지막으로 만날 때 다윗아, 미안한데
처음에 난 네가 하는 얘기가 안 믿어졌다.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다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게 틀림없어. 너 피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 남쪽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러서 노베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다윗 손에 쥐어준 게 칼 한 자루였어요. 그 칼은 옛날 자기가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적장 블리셋의 적장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짱돌 몇 개 들고 나가서 골리앗의 막박을 막 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막 치고 그 칼 끝에 골리앗의 머리를 찍어서 기브온 성벽을 올라가서 그 시온성, 지금 다윗성 그 성벽에다가 이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박아놓고 내가 언젠가 다시 내가 이 기브온 성벽을 내가 무너뜨리고 이곳을 내가 찾아올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내가 돌려놓을 거야 결단했던 그 다윗이 그 칼을 처음 딱 봤을 때 이 칼이 그때 그 칼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쫓기는 다윗에게 칼 한 자루 손에 쥐어줬는데 그 칼이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칼을 들고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뭐 있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별 수 없네.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아서 횟집이나 한번 차려볼까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인생 뭐 별거 있겠는가, 닥치는 대로 휘둘러서 그냥 칼부림이나 한번 해보고 살아볼까, 인생 반항에 막 앞섰을까요? 아마 다윗은 되새겼을 겁니다. 나는 막 살아도 될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부르심의 사람이구나. 이 칼이 그 증거구나. 지금 이 쫓기는 정말 다급하고 정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뭔가 쫓기고 있었지만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너 부르심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왕으로 기름 붓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3천의 군대를 풀어서 사울 왕이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쫓고 쫓기는 지긋지긋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자기 앞에 사울 왕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고 또 한 번은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칼 한 번 휘두르면 다 모든 쫓김이 끝나고 모든 상황은 반전되고 모든 것들은 다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다윗이 그 칼을 휘두르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어떤 것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비새가 왕이여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는 절호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한 번만 그 칼을 휘두르시라고 막 옆에서 충언을 하는데도 다윗이 차마 그 칼을 휘두르지 못했던 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도 했지만 자기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칼이 어떤 칼이었는지를 그는 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 칼을 휘둘렀다면 쫓기면 끝났을 거예요. 인생 탄탄대로 됐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반전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나 골리앗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삶은 편안하게 다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부르심은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요나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르심을 외면해서 쫓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쫓기고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야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지요. 인간적인 욕심을 낸 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릴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부르심의 줄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급한 일로 중요한 걸 포기하면 일생 쫓길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더라도 때로 교회에서 선교 간다 그러거든. 잘 되고 잘 될 때 가지요. 그러지 마세요. 안 될 때 가세요. 어떻게 해요? 빚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극단적이다 얘기하지 마세요. 병들고 힘없고 목사님 나중에요, 내가요 건강해지고요, 내가요 돈도 좀 생기고요, 뭐가 좀 잘 되면 그때 그 직분, 그 사명, 그 부르심 내가 감당하지요. 그러지 마세요. 병들었을 때 하세요. 아멘 안 하네. 힘없을 때 하세요. 힘들다고 직분 내려놓지 마세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 어릴 적 외할아버지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겨울방학이었어요. 또래 외삼촌 꼬셔서 광에 매달아 두었던 옥수수 구워 먹고 참 많이 혼났습니다. 눈에 눈물 글썽이 시고 한마디 남기신 외할아버지의 한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이놈아, 아무리 철딱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종자씨를 먹니? 그때 배웠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당장 눈앞에 현실에 쫓기고 내몰리더라도 손대지 말고 남겨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종자씨예요. 받은 직분이 종자씨입니다. 받고 손에 들려진 그 사역이 종자씨예요. 성도의 마지막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상황 흔들리고 막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850명의 이방 신자들을 눈앞에 두고도 엘리야가 붙든 건 하나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저들에게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심을 붙든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 아둘람으로 숨었을 때 어쩌면 다윗은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을 거예요. 세상도 사람도 다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킨 게 아니라 부르심을 이루어갈 공동체를 주셨어요. 당장에 볼 때 빚진 자고, 당장에 볼 때 환난 당한 자고, 당장에 볼 때 상처 입은 자고, 당장에 볼 때 내게 도움 안 될 것 같고, 당장에 볼 때 내게 더 성가신 것 같고, 당장에 볼 때 하나님도 너무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남겨두었을까? 저런 사람 붙였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산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언뜻 보면 다윗이도 쫓기는 신세예요. 남들이 볼 때 니나 잘해라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니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누구도 너희들을 손대지 못할 거야. 다윗은 두 가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또 하나는 공동체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를 믿으십시오.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를 믿으십시오. 목사님, 나 같은 자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사람 인생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누구라도 우리 교회를 만나면 인생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청소년 예배팀이, 중보기도팀이 늦은 시간까지, 어젯밤에 여러분, 이 청소년 아이들의 그 예배, 중보 예배가 1시간 20분 쫙 막 붕이 하는 것 같아서요. 이 애들이 막 얼마나 뜨겁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둘러선 애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심겨지는 것과 묻히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생 하나가 목사님, 생명의 차이예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생명이 없는 건요, 묻혀요. 생명을 가진 자는 묻히지 않습니다. 심겨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사라지고 소멸돼요. 근데 생명을 가진 자는 같은 답답함, 같은 환경, 같은 어두움, 같은 캄캄함에 때론 눌리기도 하고 압박을 받기도 하고 막 잡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는 시간이 흐르면 생명을 낳을 거예요. 싹으로 튀어올 것입니다. 꽃으로 피우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예요. 당장은 아무 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얘들아, 니들이 살아가면서 때로 막 흔들릴 수도 있어. 얘들아,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억해라, 니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자는 묻힐 수 없어요. 압박받을 수 있지만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십시오. 교회와 가정과 목장 공동체를 믿으십시오. 오늘의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피폐케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성탄의 시즌입니다. 그분 한 분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전 인류가 살아났어요. 그 주님 신실하신 분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나를 지키시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주만 한번 들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한 1분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그 한마디 음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들아,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다. 딸아, 남겨진 너의 세월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다시 빚어 세울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한 해를 살고 이 끝자락에서 돌아볼 때 빈손인 것 같고 여전히 쫓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쫓기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고 묻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져 있습니다. 세월의 끝에 주가 어떻게 정금처럼 세우실지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모든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